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교회당이 2년째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9년 9월 1일 날 개설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수요일이면 또 수요 예배가 딱 9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째 되는데 개설과 함께 주신 언약이 복음 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이란 제목이었습니다. 복음 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 그러면서 목사님 주신 말씀이 뭐였냐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응답을 향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복음과 또 기도, 전도에 집중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누려갈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그 걸음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지 3장부터 일어나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복음의 역사죠. 그 말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또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시지만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역사하셔서 237의 빛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흩어지게 될 때에 현장에 놀라운 그러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될 때에 현장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갈등이라든지 또 이런 다툼, 그러니까 원망, 싸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필요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싸움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등의 요인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놓치면 갈등의 요인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에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은 왕성하다라는 것은 점점 확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하여지면 이러한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럴 수 있고요. 무엇을 오해하느냐? 예수 믿으면, 그리고 말씀의 역사 속에 있으면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라 생각하고 무사안일 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아무 어떤 사건과 일도 없이 평안할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흥왕하면 흥왕할수록 오히려 흑암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역사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드시 두 가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이것은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든 말씀이 약하게 역사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두 가지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잘 되거든요. 근데 잘 된다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그리스도 기준이냐, 내 기준이냐. 형통이라는 단어도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기준에는 절대 형통 아니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성경은 희한하게 노예로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형통한 것입니까? 그게 형통한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형통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15절 말씀에 얼굴이 천사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더라. 이 뒤에 있는 이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든 사단의 역사든 그 뒤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늘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안 되네 하면서 다른 종교로 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절대 평안과 그리고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고, 그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축복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줄 거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고도 예수님이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한 응답과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 길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이 말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같이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고난 뒤에 영광을 봐야 돼요. 고난 뒤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매번 지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오늘 강단 말씀처럼 매번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절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믿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함인데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안에 갈등이 딱 일어나고 그 갈등의 원인을 찾았어요.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직무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직무를 나눈 거죠. 이것은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구제와 생활을 돌보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 제자를 따로 세운 거예요. 각각의 직무가 다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장로님들이 계시죠. 장로는 2가지입니다. 강도하는, 그냥 설교하는 장로가 있고, 그리고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장로님들은 다 귀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목사가 더 중요하냐? 아니에요.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돌보고 성도의 생활을 살피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온전케 세우는 그 사역도 똑같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6장의 말은 뭐냐니까 그 직무를 맡은 사도가 말씀의 직무를 제쳐놓고 다른 일에 집중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고르게 나누고 각각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을 얻으니까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복종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 잘 따라가고 요즘 말씀이 참 달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의 축복이 내게 너무나 크고 귀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착각하느냐? 현장에는 아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모든 일이 평탄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평탄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오해예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2가지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같은 사건에 꼭 이 2가지 역사는 공존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등한 싸움이라고 착각해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절대 동등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하게 싸우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단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래서 형통하다는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용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불필요한 싸움이에요. 쓸데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 수준을 언급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수준이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뭐냐면은 발끈발끈 하는 거예요. 문제 일어나고 조금 약 올리고 그러면요 발끈하는 거예요. 조금만 사단이 건드리면요 발끈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장성한 신앙인들은 사단이 역사하는 걸 딱 보면서요 그래 길이 보이는 거죠. 사단이 하는 짓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느냐? 사단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봐야지만 스데반처럼 천사 같은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핍박,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스데반이 말한 적도 없는데 그걸 음해하고 폄훼해서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속여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요, 어린아이 시당은 어떻냐, 막 억울해 죽어요. 억울해 죽는다니까요.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거기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고 막 해명하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요, 기다린 거예요. 스데반이 뒤에 이제 7장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해명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복음 선포예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싸움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붙잡고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지,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해명하고 변명하고 전략을 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앞에 반드시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무릎 꿇고 다 꺾여지고 탄탄대로가 열려질 거다 생각하는데 웬걸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요. 정말 사단이 하는 짓은요, 악랄합니다. 매수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거짓 증언하게 되어지죠. 그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스데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억울함을 당하시면 어때요? 저는요,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요,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스데반은 그것을 본 겁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사실 사도행전의 전반부 후반부의 역사의 갈림길이 어디 있냐? 여기에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진 것처럼 보여지죠.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사를 지나서 보니까 이 스데반 사건 때문에 사도 중심의 전도운동이요, 평신도 중심의 전도운동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사도들 중심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스데반 이후에 스데반 사건을 유독 길게 기록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엄청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 제일 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저 바벨론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니까요. 구약을 다 이야기하는 설교예요. 근데 이렇게 누가가 왜 자세히 기록했냐?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인 거예요. 사도 중심의 전도운동이 평신도 중심의 전도운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예루살렘에 머물던 이 복음이 이방으로 확산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 전도운동의 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회심케 되어지는 그 중요한 사건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에 바울이 있었다라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아마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의 죽음 앞에 증인으로 서서 겉옷을 맡아가지고 증인으로 딱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쟁하고 그래서 진짜 독에 차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는데 이 스데반의 그 모든 상황을 바울이 보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잘 알던 그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 이게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고 인생이 편집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 뭐냐?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스데반의 환란 아닙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11장 19절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진 정말 말씀 붙잡은 주의 백성들을 사단은요 이긴다 한들 세상에서 볼 때는 이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이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싸움 같지만 사실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싸움 앞에 바산왕 옥이든 철침대를 만들어 놓고 침대 크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 다시 말하면 거인의 침대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이 거인이에요.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헤브론 산지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거인과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능히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대적할 자가 없다고 이미 말씀으로 끝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에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을 싸울 때에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럼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목사님 이야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사단,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먼저 주시고 가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라 하셨어요. 사단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긴 것처럼 만드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지만 스데반 죽음 때문에 오히려 사도 12명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신도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확 펼친 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유대 사상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 일곱 집사의 이름은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이들을 왜 헬라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복음 받고 흩어질 때에
헬라 문화를 알고 헬라 문명을 알고 헬라어를 아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 선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진짜 신묘막측하다 그러잖아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없기 때문에, 무사안이라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있어도 싸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제 아무리 내 생명을 빼앗아 갈지라도 괜찮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절대 하나님이 지는 싸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또한 지는 싸움은 없어요. 말씀이 흥황한데, 내가 요즘 은혜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한데 문제 없어야 되는데 문제 있다. 괜찮아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번 주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같더라. 내 얼굴이. 네, 내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좀 까부는구나. 네가 오늘 좀 까부네. 아,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내게 주시겠구나. 천사와 같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창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나왔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56년에 미국 전역에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나이가 30세도 채 안 됐습니다. 휘튼 대학의 아주 뛰어난 인재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교계를 이끌어갈 그러한 훌륭한 인재다라고 이야기될 만큼 아주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남미 선교사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에콰도르에 이제 선교사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느 한 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아우카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이 아우카 부족은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딱 자기 그 종족 외에는 다른 종족이 들어오면 다 죽여버려요. 그런 아주 호전적인 민족인데, 이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곳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부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떤 선교사님이 비행기 놀다가 그 부족을 찾아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선교사님이 듣고, 친구들, 그 같이 함께하는 그런 또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곳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비행기에서 이제 그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 이제 떨어뜨리면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돌면서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이제 그 내과에 이제 모래사장, 거기에 이제 비행기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캠프를 쳤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선교본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그곳을 찾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창에 찔려가지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 본토에서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젊은 인재들이 저 오지에 가서 죽임을 당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끝까지 보복하겠다 해가지고 어제 무인기 띄워가지고, 그래서 그 이슬람 IS 그 테러 설계하는 사람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는, 미국에서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 이 젊은 인재들이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죽는 게, 우리나라 이 중요한 인재들이 이렇게 죽는 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라고 그 미국에서는요 막 여론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멀리 남미까지 가가지고 꽃도 못 피워보고 개죽음을 당하는, 이게 말이 되냐. 그때 이 사모님이 그게 어떻게 낭비냐라고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이 20대 초반밖에 안 되던 그 사모님이 나중에 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이 사모님이 거기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곳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 한 부족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낭비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과연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모멸감을 당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과연 진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게 진 거냐고요. 절대 우리는 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진 것처럼 보여진다. 그게 결코 진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 5명의 선교사님들이 피살되고 난 다음에 3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그 외딴 마을에 신약 성경 번역한 그 봉헌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지게 되어졌어요. 75명의 그 인디안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일기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에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었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일기장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싸움이 싸움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인데 그게 필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쥐고 있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필요한 싸움, 내게 불필요하다면 그것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단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싸워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사단의 하는 짓은 빤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복음 막으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혀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봐야 돼요. 결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두 가지의 역사가 있지만 두 가지의 역사가 아니라 한 가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 가지 싸움, 이 두 세력이 맞서 싸우는 싸움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용하는 싸움이에요. 사단을 그렇게 이용해서 뭐합니까? 유대 사상을 깨뜨리고 이방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사도 중심의 교회를 깨뜨려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서 현장으로 흩어져서, 왜?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서밋이에요. 정상에 보면 보이잖아요. 꼭대기에 서면 다 보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에 서서 사단이 움직이는, 사단이 일하는 그것을 딱 봐야 돼요. 아이고 또 까부는구나. 그래. 이제 그래 지금 좀 까불 때가 됐지. 딱 봐야죠. 뭐 계속해서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싸움, 이런저런 일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을 거예요.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응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냥 한 교회, 하나 교회 맡아서 목회한다. 그럴 때도 물론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하나 교회가 아니라 30년, 40년 전도운동을 이끌어온 이 단체가 한 텀을 넘어서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복음이 앞선 세대에서 끝나느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느냐,
이 중요한 그 텀을 이어주는 그 사역의 수장으로 우리 목사님 섰잖아요. 렘넌트 훈련 지도 목사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표 보세요. 유 목사님이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뭐 본인은 이제 뭐 더 뛰시겠지만 그 얼마를 더 뛰시겠습니까? 제 생각엔 한 90까지는 하시겠나 싶기도 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사사시대, 그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냐, 다음 세대가 일어나냐,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렘넌트 훈련 지도 목사로 서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 사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것을 봐야 돼요. 그래, 올 게 왔구나. 네가 또 까부는구나.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일을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주시려는 응답은 또 뭘까? 그래야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려고 넘어서는 게 아니라 넘어설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긴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더 큰 응답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단의 활동도 허락하시고 사단의 역사도 허락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얼굴 드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천사 같나 한번 봅시다. 천사 같더라. 천사 같아질 거예요. 이 비밀을 안다면. 네. 처음엔 저도요, 이건 모를 때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더라고요. 이 사단하고 싸우는데 제 얼굴이 사단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이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되어져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긴 싸움입니다.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 이기게 놔두세요.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도록 놔두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군대를 내가 불러서 이들을 한 번에 없앨 줄 모르냐? 내가 그 능력 없냐? 근데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이들을 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놔두셨습니까? 사도 중심의 운동이 평신도 중심의 운동으로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그 복음 운동이 이방인으로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절대 싸움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단의 간교한 그러한 유혹과 싸움이 다가올지라도 웃어 넘길 수 있는, 정말 천사와 같이 얼굴에 평안함을 누리는, 싸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싸움마저도 웃어 넘길 수 있는 답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싸움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강교한 싸움이 또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인정함으로 우리의 얼굴이 정말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넘쳐남으로 천사와 같아지는 그런 우리의 얼굴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